참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처녀 잔다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잔다르크 또는 아르크의 성녀 요한나는 프랑스 왕국 발루아 왕조 시대의 군인이고 또 기사이며 별칭으로는 오르레앙의 처녀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뉴올리언즈는 새로운 오르레앙이라는 뜻이며 이 도시에는 황금색의 말을 탄 잔다르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프랑스 오르레앙 시민들이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 뉴올리언즈에 기증을 한 그런 상입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구국 영웅이자 가톨릭 성인으로 프랑스의 수호 성인 중 한 명이며 걸스카우트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치 운동 일환으로 그녀를 화형에 처한 성공회에서도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잔다르크는 잉글랜드 왕국과의 백년 전쟁 말기에 오르레앙 공방전에서 성전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킵니다. 백년 전쟁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이며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일어난 일련의 분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사이에서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 벌어진 그런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녀의 기적적인 활약으로 인해서 결국 프랑스가 백년 전쟁에서 이기고 잉글랜드를 대륙에서 축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다르크 자신은 잉글랜드 군에 사로잡혔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조국 프랑스로부터도 버려졌고 또 구명을 받지 못했으며 편파적인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녀는 사후 프랑스 애국주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도 시복 시승이 되어 그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17세의 평범한 시골 소녀가 갑자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며 프랑스 왕실에 나타나 반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오르레앙 전투를 열흘 만에 승리로 이끌고 영국 최고의 명장 존 탈보트를 포로로 잡더니 랭스를 함락시키고 샤를 7세의 대관식을 이 랭스에서 올려서 백년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 양측의 사료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잔다르크는 알사스 로렌의 지방에 속한 바르 공국의 통레임이라는 프랑스 동부의 시골 마을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부부, 즉 아버지 자크 다르크와 어머니 이사벨 로메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의 애칭은 자네트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버지 자크는 양측이 농부였으나 단순한 이런 농부는 아니고 프랑스의 마을의 행정, 군사, 근처 마을과의 외교 교섭 등의 일을 하는 마을의 행정관과 같은 역할도 맡았으며 그들이 살았던 동레미의 집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돌로 지어진 집으로 어머니 이사벨이 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던 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사벨 로페는 자녀들에게 가톨릭 교리와 신앙을 열심히 가르쳤으며 잔이 순교한 이후로는 오르레앙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1458년까지 살아 잔의 가족 중에서는 가장 장수하여 작은 딸 잔을 죽인 원수인 잉글랜드 군이 프랑스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잔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이 어머니는 산망을 하게 됩니다. 잔의 명예회복 재판을 위한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교황에게 탄원하였으며 파리에서 열린 재판에도 참석을 했으며 그래서 그 통레미에는 그녀의 모정을 기리기 위해서 이사벨의 동상이 고향에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다르크는 영어로는 주안 오브 아크이며 라틴어 이름은 요한나입니다. 폐쇄기 짙어가던 프랑스 군에게 전환점이 된 오르레앙에서의 승리를 기려 오르레앙의 처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농부 아이들처럼 잔 역시 부모의 농사일과 가축 돌보기, 바느질과 요리 등의 집안일을 돕는 평범한 소녀였으며 대다수의 농부들이 무명이었고 또 그래서 잔다르크 또한 문맹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문맹이었지만 하느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신병의 근거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잔이 살던 당시는 백년 전쟁의 막바지로 전황은 프랑스에 대단히 불리했으며 제1왕위 계승자인 샤르얼은 대관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이 지속되던 와중에 잔 다르크는 그녀의 나이 13세 때인 1425년에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는 들판에 혼자 있었는데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 그리고 성녀 마르가리타가 그녀 앞에 나타나 잉글랜드 군을 몰아내고 왕세자 샤르를 대관식을 위해 랭스로 데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구하라는 목소리에 처음에는 당황해서 거절했으나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1428년 마침내 16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명할 것을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굳힌 자는 곧바로 보클레르 지방의 영주를 찾아가서 신홍성에 머물고 있는 도팽은 왕위 계승자, 세자 이런 말입니다. 도팽 샤르를 아련하게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당하였으나 계속되는 끈질긴 요청에 많은 기사들이 잔의 뜻에 동조하여 결국 영주는 샤를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에 잔을 신홍성으로 보내서 영주를 만나게 합니다. 신홍성까지의 거리는 무려 435km이며 이미 적들이 점령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잔은 아무런 신변의 위협 없이 무사히 신홍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샤를은 그녀가 적이 보낸 첩자나 암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믿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부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왕자에 앉히고 자신은 초라한 옷을 입고 신하들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잔 다르크는 변장한 시종을 한번 보고 외면한 다음에 곧바로 시종들 속에 숨어있는 샤르를 찾아내서 선량한 왕세자시여, 나는 주 하느님을 대신하여 당신이 프랑스 왕자의 진정한 상속자임을 알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잉글랜드는 이미 프랑스 영토를 거의 점령하였으며 프랑스는 약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잉글랜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결국 잔 다르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샤를 왕은 잔 다르크에게 유능한 기사들과 병력을 제공하여 잉글랜드에서 반쯤 포위당한 오를레앙으로 출병을 시킵니다. 프랑스 왕실이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 왕실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으므로 잔 다르크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해줄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잔 다르크를 지원했습니다. 출발 전에 기적 같은 일화가 있었는데 잔은 친사들로부터 생트 까르틴느 페르부아 성당의 재단을 파보면 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정말로 그곳에서 금을 찾아내어 자신의 지휘용 금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오래되어 녹슬은 금이었지만 한번 닦아내자 새금처럼 되었고 이 금을 들고 곧바로 오르레앙을 구원하러 간 잔 다르크는 현지 사령관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군대를 조작하여 잉글랜드 군과 싸우게 됩니다. 오르레앙에 입성할 때에도 기적 같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잔 다르크가 오르레앙 성으로 입성하려면 성 앞에 가로지르는 큰 강을 건너야 했는데 바람이 잔의 군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불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곤란을 겪고 있다가 놀랍게도 잔 다르크가 기도를 올리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큰 어려움 없이 잔의 군사들은 강을 건너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잔 다르크는 우선 군대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게 하고 아울러 병사들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받고 전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몸에 백색의 갑옷을 두르고 지색의 말을 타고 오른손에 금을 잡고 왼손에는 예수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한 군기를 들고 언제나 전투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대단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 삽시간에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키고 잉글랜드 군을 차례차례 회퇴시키면서 오르레앙의 포위망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오르레앙에 처음 입성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경배를 바치고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429년 5월
오르량을 해방시킨 잔다르크는 한때 잉글랜드에 충성서약을 하여 프랑스 왕실의 이심을 사던 리슈봉 백작에게 내가 만일 성녀라도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고 또 마녀라면 더더욱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참고 리슈봉 백작을 설득한 끝에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르량에서 승리한 후 파테 전투에서 수적 요시에도 불구하고 적장 존 탈보트를 포로로 잡았으며 잉글랜드군을 무찔렀고 르아르 강변에서 주둔하던 잉글랜드군과 부르고뉴군을 연달아 격파했고 또 교량도 여러 교량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의 진격로에서 가장 그림돌이 되는 곳은 잉글랜드 왕실을 지지하는 트루아였는데 트루아 시민들은 잔과 샤를의 입성을 거부하고 성문을 닫아 걸고 리샤르 신부를 잔에게 보냈습니다. 리샤르 신부는 마녀를 채태한다면서 잔에게 성수를 뿌리고 구마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잔은 화내지 않고 경건하게 리샤르를 만났습니다. 이후 성문은 계속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공격 개시를 알리자 트루아 시민들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잔과 샤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트루아 입성 이후 잉글랜드군은 기세가 오른 프랑스군이 파리나 노르망디를 대탈환하기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잔 다르크는 이러한 잉글랜드 예상을 깨고 왕세자 샤를의 대관식을 위해서 적의 깊숙한 중앙부에 위치한 랭스까지 진격을 하여 랭스를 탈환하였고 또 그곳에서 전통적으로 왕이 대관식이 열리던 랭스 대성당에서 샤를의 대관식을 거행하여 도팽 샤를은 샤를 7세로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로써 5년 동안이나 공석이었던 프랑스 국왕이 탄생하였으며 샤를 7세는 프랑스 국왕으로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관식 때 잔다르크는 줄곧 왕 곁에 있었으며 식이 끝나자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쁜 눈물을 흘리면서 국왕폐하 이것으로 하느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오를레앙의 위기를 구원할 것과 폐하를 이곳에 모시고 대관식을 거행하여 정당한 프랑스 국왕으로 받들어 모셔지는 것 이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샤를 7세는 잔의 국노를 인정하여 고향마을 동네미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이로써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될 때까지 동네미는 조세 면제 지역이 되었습니다. 잔다르크와 잔의 수행자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소영주나 국민들이 새로운 프랑스 왕 샤를 7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또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잔다르크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자 서서히 잔다르크와 프랑스 왕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샤를 7세는 즉위 후 안이해져서 파리 탈환을 통해 영국군의 완전 축출을 주장하는 잔의 공격적인 전략과 신속한 공세는 대관식 이후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보다는 협상과 조약 등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왕실의 목적과 상반되어서 1년을 결실 없이 보내다가 영국군의 대공세를 받게 됩니다. 잔 다르크가 셴드니 등 파리 주변 지역을 탈환한 다음에 1429년 9월 8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마침내 파리의 생토론의 성문까지 접근을 했으나 파리 시민들은 성문을 열고 맞아 주리라는 잔의 기대와는 달리 잔을 여자의 모습을 한 괴물, 마녀, 장녀, 탕녀로 욕하면서 파리 입성을 거부를 합니다. 이어진 전투에서 잔다르크는 허벅지에 화살을 맞으면서도 주의를 멈추지 않았지만 공성전이 장기화되자 냉랭해진 왕실의 지원 부족으로 결국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잔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왕의 물자 지원을 못 받으며 이어진 전투에서 이렇다 할 성전을 올리지 못하자 프랑스 왕실에서는 잔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샤를 7세는 일단 겉으로는 잔의 공로를 취하하며 잔의 가족들에게 귀족의 칭호를 주기는 했지만 그리 큰 봉투나 병사를 거느릴 권한도 없는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사실상 휴정 상태인 사이에 1430년 5월 23일 다시 힘을 키운 설량공 필리프 휘하의 부르고뉴파 군대가 몽페뉴에 침입하자 잔다르크는 왕실의 무관심 속에서 대략 2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자기 휘하의 소수 병력만으로 이들을 물리쳤지만 정원군 6,000명이 나타나 영국 그 군대를 도우자 상황이 역전되어 성으로 후퇴하던 중에 병사가 쏜 화살에 맞은 뒤에 낙마하면서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잔을 포로로 잡은 리니 백작은 자기 집안의 여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해주는 등 잔다르크를 정중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를 7세에게 전형적인 중시의 유럽식 포로 처리법대로 몸값을 내고 잔다르크를 데려가자 라고 제안했지만 왕은 이 제안을 무시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이미 잉글랜드군 총사령관인 탈보트를 포로로 붙잡은 상태였으므로 영국군 척과 탈보르와 잔다르크를 교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당시 관리했던 포르기아는 제의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던 보르고뉴파 리니 백작은 계획을 받고 잉글랜드 측에 잔다르크를 팔아넘깁니다. 파리로 후송된 잔다르크는 당시 잉글랜드파 및 부르고뉴파에 소속되어 있던 파리의 이단 신문관들에게 넘겨져서 이단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을 위하여 피에르 고숑 주교가 이끄는 무려 70여 명의 이단 신문단이 구성되었으나 잔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자백을 받아내는 데는 결국 실패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농가 출신의 18살짜리 소녀가 연륜 있는 주교들과 신학자들로 구성된 심판가들과 그들의 끈질긴 유도신문에 맞서면서 펼친 변론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했지만 그 공개재판에서 잔다르크의 언변에 무참히 창피하여 다음 재판부터는 비공개 재판으로 바뀌었지만 재판 과정의 상세한 기록들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 잔은 교황청에 항소를 신청했지만 재판정에서 이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1431년 5월 29일 법정에서는 잔다르크에게 화형을 선고했으며 다음 달인 5월 30일 19살의 나이로 루앙에서 잔다르크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잔의 화형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루앙 시민들과 잉글랜드 병사들 몇몇은 잔의 요청대로 십자가를 높이 들어 그녀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였으며 그녀는 나를 화형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타오르는 화염 속에서 잔은 예수라고 크게 외치며 숨이 끊어졌으며 그 순간 영국군의 한 병사는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불 속에서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화형에 처해질 때 오히려 경건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잉글랜드에 반대하던 프랑스인들의 반잉글랜드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잉글랜드는 어린 소녀를 석연찮은 재판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하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유해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3번씩이나 완전히 태워졌고 그 죄는 세네강에 흘려보내졌습니다. 베르 고숑이 잔다르크에게서 반지를 빼앗아 헨리 포피트 주경에게 바쳤는데 이 반지는 이후 영국에서 쭉 소유하고 있다가 2016년 2월 프랑스에서 경매로 약 23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4억 원 가량이 됩니다. 파운드에 구입해서 프랑스에게 반납을 해서 지금은 이 반지는 프랑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샤를 7세는 25년이 지났어야 잔다르크의 명예회복을 선언하였고 교황 칼리토스 3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종교재판소가 1456년에 잔다르크에 대한 심사를 재개를 합니다. 재심에는 유럽 전역의 성직자가 대거 참여하였으며 교회법에 따른 표준 법정 절차가 준수되었습니다.
전원 신학자로 전원 구성된 배심원들은 115명의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1456년 6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잔다르크를 순교자로 선언하고 잔다르크를 이단으로 판결한 페르 코숑 주교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 여인을 죄인으로 몰아간 이유들을 들어 이단자라고 선언하고 주교직을 박탈을 합니다. 1456년 7월 7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잔다르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478년이 지난 1909년의 교황청에 의해서 잔다르크는 시복이 되고 이어서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서 시성이 되어서 한 나라의 구국 영웅을 넘어서 교황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적 승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루르의 마르티노, 루이 9세, 리지에의 성녀 데레사 등과 더불어 프랑스의 공동 수호 성인으로서 현재 추대돼서 숭상받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 잔다르크가 희생되면서 루앙의 전쟁터에는 잔에게 봉헌된 성당이 지어졌으며 특히 화형이 집행된 그 지점에는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잔다르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수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